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것에 어,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중심이 생기지 않고 그래 내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내가 그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때 그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내가 막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나 혼자 막 결단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때 그래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경제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자꾸 취미생활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때 그 흐름을 타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전도 열매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목회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쓰고 읽고 묵상하는 그게 복이다 하고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갔는데요, 제 삶 속에서는 자꾸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이벤트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러면은 경제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여러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맞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자꾸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뭐 경제가 이렇고 사람들과 뭐 이렇고 일의 순서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제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자꾸 부딪히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육신적인 막 축복, 변화 이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앞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질투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짜증내고 화낼 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 되셔가지고 나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시는도다. 그러니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그러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넘어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과 같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무슨 꾀를 부릴까요? 욕심을 부립니다. 왜 사단이 악이 되었냐?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인간이 가진 많은 시달림의 근원이 무엇이냐?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이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무엇을 쫓냐면요, 자꾸 욕심을 쫓아가요. 경제의 욕심을, 사람의 욕심을, 응답의 욕심을, 변화의 욕심을, 치유의 욕심을, 자꾸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을 자꾸 조급하게 처리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안 보이고,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 왜냐? 자기도 모르게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 부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복 없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 하였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경제에 가까이,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사람에게, 자녀에게, 응답에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라. 또한 복 없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저러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 저런 선택을 하니까 그렇지, 저런 삶을 사니까 그렇지 하고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사회도 판단하고, 나라도 판단하고, 그렇게 대단하면 그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누군가를 다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오만한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주일 2부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 일이 어떻다 저떻다 일만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이 복 없냐? 욕심을 부리고 불신앙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자꾸 부리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신앙 불순종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저렇네 이렇네 하고 자꾸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 복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가 아니라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묵상하는 사람만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요, 불신앙하지 않게 되고
판단 정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 경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생각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기준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구나.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또 부려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공허하구나. 이것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저 사람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을 실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가지 않아도 시간표가 오면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철을 따라 나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될 것이고, 나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시냇가에 나의 뿌리를 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자꾸 뿌리 내리면요, 나무가 썩습니다. 뿌리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거 흡수하면요, 처음에는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두 번 맺고 끝나는 인생 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철을 따라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꾸 뿌리 내려야 되냐? 복음에 뿌리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도록 혼자 있는 그 시간,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꾸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형통한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마르지 않는 경제를 주시고, 마르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계속 마르지 않는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하면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에 내 영혼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아무리 내 인생에 환란이 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내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그 열매들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뿌리가 견고하면요,
다시 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준 응답이 날아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또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열매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에서도 해방을 받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까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안식이 떠나지 않을까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 그거 주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번성하게 할까 자꾸 머리 굴리면서 시달림 속으로 끌려가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도록 계속 그 속에 뿌리를 내린다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맞구나. 이게 글씨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부딪히는 복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말씀이 즐거워가지고 읊조려지고 묵상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 그 응답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분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냐? 이 군산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인생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을 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구나가 될 만큼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의 흐름을 타고 실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있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적 다락방 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나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내게 은혜 주실 때 실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시지,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